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자비를 행하시는 장으로 특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죄인에 대한 사랑,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권능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치유와 회복의 기적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추수와 일꾼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말합니다. 갈릴리 가운데에서 가장 큰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오시기 어려운 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저 작은 바다가 아닌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온다는 것은 빠른 배를 타고도 40분은 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만 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렵게 가버나움에 오셨기에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중풍병자에게 왔던 기회는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기회 중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절망의 사람, 도저히 기회가 있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인생의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중풍병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본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집중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개인의 믿음도 있고 또 연합된 공동체의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 단체 연합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인정하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열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회와 선교회, 이 믿음의 단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임에서의 기도가 있게 될 때에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여 더 큰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인을 부르시러 온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러 온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에게 바쳤고 또 세금을 거둘 때에 부정한 방법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은 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그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마태와 마태의 친구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르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죄인을 병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즉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세리나 죄인은 멀리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닌 가까이 다가가서 고쳐주어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는 죄인에게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돌봄과 사랑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사랑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를 치료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계시다면 그에 반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그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그런 그들을 보고 피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며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랑과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5년도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모든 나이에 속해 선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돌아보며, 특별히 죄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고 요즘 말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었지만 그녀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 하나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런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곁으로 나오게 된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예수님 뒤편에 그 겉옷자락을 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지고 병을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는 이유도 자신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자기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 자신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중심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이 주는 용기로 행동했습니다.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이 생기자마자 바로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기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치유가 임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다른 어떠한 것보다 믿음의 용기를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를 맞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온 2025년도에는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축복,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